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주님 우리는 오늘 아니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길므로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을 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29절 30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시작하는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의 잔인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22장부터 27장까지 3차 논쟁이 시작됩니다. 앞선 1차, 2차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욥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3차 논쟁에서는 소발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이제는 논리적인 것보다는 더욱더 감정적으로 격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전 엘리바스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적으로 욥을 더욱더 정죄하며 그를 향해 신성모독자, 악행자로 단정하며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욥이 의롭다 해도 하나님께는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이것을 말함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들에게 어떠한 것을 받지 않으셔도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에 지혜자조차도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죠. 자, 바로 공로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욥은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엘리바스는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자, 인과응보다라는 것이죠. 너가 잘못했기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느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의 악이 크고 그 악이 끝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자,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 때문임을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이제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욥의 죄의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으며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자, 결국 이제 8절부터는 너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존귀한 자는 거리에서 사는구나. 자,
불의한 방법으로 욥이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사회적 약자들조차도 너가 그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라고 이 엘리바스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이것을 실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이러한 행위를 욥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엘리바스를 보게 됩니다.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예를 통해서 욥이 아주 악한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11절 자, 욥의 고난, 죄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 욥의 이 고난 결국 너의 죄 때문이다. 이 어둠이 너에게 임하는 것, 홍수가 너를 덮는 것 너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엘리바스는 지적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을 말합니다.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자, 우두머리 별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에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렇기에 너 욥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냐? 이건 바로 하나님이 너를 다 감찰하셨기 때문이다. 13절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자,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욥이 부정한다라고 매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14절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는구나. 자, 하나님의 섭리를 조롱하는 표현을 하죠. 욥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히려 엘리바스는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의 길을 지키려느냐. 자, 16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앞선 11절에 홍수가 너를 덮었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길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때의 죄인, 바로 그 죄인들의 길이 너의 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물이 덮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된다. 너가 그 악인의 길을 고수하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욥을 매도하고 있죠.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18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자, 욥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의인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자, 엘리바스는 욥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인들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자, 불이 삼킨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욥의 자녀들 그리고 욥의 종들, 욥의 가축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러한 일들을 지금 마주하지 않았냐? 바로 너가 악인이다. 너가 그 악의 길을 가로갔기 때문에 너는 결국 지금 멸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이 욥의 상황을 들추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화목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주장, 이 말을 받아라. 그리고 그 말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 엘리바스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죠.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고 불의를 멀리해라. 회개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라고 말하죠. 자,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그것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계곡의 돌로 여기라. 세속적인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자,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드릴 것이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하죠. 27절 그리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축복을 말하죠.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 서원을 이행하시게 된다. 형편이 좋아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인과응보처럼 하나님께 조건만 맞추면 너의 요구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부터 30절 겸손하라 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자,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죄지은 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욥 너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과응보처럼 인간 중심의 신앙이죠. 너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르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엘리바스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자를 정죄하고 그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헤르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길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겸손의 삶,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사람의 뜻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정죄의 길, 비판의 길, 비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